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혜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등 많은 사랑과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장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이에 대해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이전에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신들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게 되며 또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한 각 나라의 방언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며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할 만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단번에 변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심은 현 시대의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는 서로 통용해야 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통용이란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서로 넘나들어 두루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로 물건을 나눠 쓴다는 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물건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서로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특히 좀 더 부한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자신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에 대해서 귀찮고 바쁘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힘들고 지치고 힘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쉬는 날이 생겨서 모처럼 편하게 쉬려고 고향집에 내려갔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함께 바다에 가야 하는데 우리 함께 가서 도와주지 않겠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또 고향집에서 이렇게 푹 쉬려고 하는데 오자마자 다음날 일을 함께 가자고 하니 이 짜증이 안 밀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함께 가자고 했으니 하는 수 없이 다음날 아침 이 짜증을 내면서 이 새벽에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옮기고 이리저리 일을 하다 보니 몸이 힘들어서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이 바닷물 물때도 길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니 이제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그래도 끝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기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바라보니 문득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바다에 함께 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매번 너무 피곤해서 못 도와드린다고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아버지께서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해 보니 그냥 가서 도와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감이 밀려왔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나는 도움도 못 되고 오히려 불만만 나타냈으니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자식을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좀 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향집에 가면은 바다 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모두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효자죠? 네. 자, 이와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변에 힘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축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굶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객과 같은 경우는 외부에 온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음식을 구하기 힘들었으며 고아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과부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생활 자체를 꾸려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 객과 고아와 과부였으며 그렇게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만 배부르지 말고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도와주고 교회 밖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찬미, 즉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함으로 찬송했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찬양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는 이 홍해를 건널 때 당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사함을 찬양으로 표현했으며 다윗은 매번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찬양단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여러 가지 악기로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자신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또한 흥에 겨워서 가요나 클래식 팝송 등 노래나 음악을 듣지만
저도 예전에 정말 가요를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 대학생 시절에 노래방에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노래방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 음주 가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항상 취하면 노래방에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했지만 당신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걸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요를 들으면 이상하게 꼭 노래를 부르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학생 때 들었던 많은 가요들이 오히려 제가 이 찬송가를 듣고 부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가요보다는 찬송가를 많이 듣고 불러야 하는데 이 찬송가를 듣는다는 게 자주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가요라는 게 이 가사나 음악적 리듬이 정말 굉장히 빠르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들으면 제 마음에 감흥이 전혀 안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찬양의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다르게 이 가요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트로트 좋아하시죠? 아니요. 다 좋아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트로트가 한참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우리 장인어른도 지금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트로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아마 집집마다 이 트로트의 은혜가 한동안 많이 넘쳐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환경적으로나 이 기독교적 문화나 기독적인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제가 그 전에 그 가요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참 늦게나마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가요보다 이 찬양과 찬송 안에서 살았더라면 좀 더 찬송가나 이 복음성가를 듣는데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탄생할 때부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지 않아도 찬양의 은혜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삶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모습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믿는 사람이라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예배하기도 힘써야 합니다. 즉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예배는 우리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됩니다. 구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매일 자신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모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배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여호수아와 다윗 시대를 걸쳐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성전 중심의 예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매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성도님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으며 매일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대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짓 예배와 진정한 예배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짓 예배와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나오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예배이며, 진정한 예배와 같은 경우는 전심전력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짓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거짓의 예배는 이 최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의 일부만 가져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며, 아벨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제일 중요한 소산을 바칠 만큼 마음과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결혼 홍기가 다 차가는 남성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있던 청년은 직장에서 일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피곤한 나머지 졸음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졸음에 빠진 청년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교회에서 매우 신실한 청년으로 자신이 매일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의 내용이었습니다. 때마침 청년은 꿈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자신이 꿈에서 아멘 아멘 하고 외쳤던 소리가 현실로 튀어나와 큰 예배당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청년은 이 자신의 그 큰 아멘 소리에 너무 놀라 당황하며 졸음에서 깨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일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둥절한 청년은 창피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망설였지만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은 더 당황스러운 말을 목사님에게 듣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과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자매는 이제부터 서로 사귈 것이고 결혼할 것이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도와주라고 장난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청년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배 시간에 졸고 이 잘못한 것도 있으니 조용히 빨리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그 청년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 이 자매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 자매와 혹시 사귈 마음의 청년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때마침 자네가 아멘 아멘 큰 소리를 외쳐서 자신도 놀랐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놀랐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제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딸과 함께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깨어서 잘 드리고 있다고 하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깨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같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 서로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믿는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